되었다. 아멘. 혹시 지금 좀 추우세요? 우리 고동영 권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잠깐만 좀 난방을 좀 멈추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지난 한 주일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아마 막바지 추위가 아닐까 여겨지는데 끝까지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더운 공기가 내려오니까 좀 이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라고 서로 좀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한 주 이렇게 새로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걷는 기도, 우리 청년들 루터를 만나다 위해서 걷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다녀오면서 걸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짧은 글로 써드렸습니다. 근데 한 출판사에서 이제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뭐 글의 분량이나 글의 성격으로 보면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걸어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어제 이제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유통을 담당하는 그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제게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가 물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이제 어쩌면은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걷는 기도를 마치고 왔기 때문이겠죠. 이제 과연 목사님은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 이성복 시인이 무한화서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기도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라면서 제가 인용을 했던 무한화서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일러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잡음하고 씨름을 해서요, 잡음을 이기면 잡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잡음하고 씨름하면 잡음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파수만 정확히 맞추면 저절로 잡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 세상을 살면서 엉뚱한 곳, 번잡한 곳, 그곳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일 거라고 여겨지고, 걸으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걸으면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네, 걸으면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서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잡음하고 씨름하고 잡음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렇게 지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러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모든 잡음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밤이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잡음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점점 커지죠? 제가 좀 참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는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가정이 오랫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진 않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잘 해결시켜 주셔가지고 신방을 요청하셨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신방을 이제 하게 되었죠. 신방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늘 준비를 이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흔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제 바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으로 보자면 첫 번째 표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라는 말 속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사실은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들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 이제 잔치가 열리니까 이제 좀 참석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십니다. 이 사실도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릉 이동 주민센터 기공식이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손님도 있었고 다른 일정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죄송하다고 교회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자들도 선발해야죠. 제자들도 훈련시켜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 잔치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내가 못 간다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이런 궁금한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이 결혼식 잔치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이 있죠. 예를 들면 저 남쪽으로 가면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문어가 빠지면 이제 잔치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혼인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여하신 결혼식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신랑으로서는 말이죠, 사람들한테 무슨 결혼식 준비를 이렇게 했어? 뭐 조금만 과장을 하면 무슨 결혼식 준비를 이따위로 했어 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될 번역이 있는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자, 그렇다면 개인 기도 말고 대표 기도를 맡으면 그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개인 기도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지난번에 허정 권사님 처음으로 대표 기도 굉장히 떨렸죠. 예,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처음으로 집사님이 돼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기도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기도문을 적고 또 적고 고치고 또 고치고 이래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 시간에 아무개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벌벌 떨면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어요? 한 중간쯤 읽었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어요. 이 집사님이 말이죠. 처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원고를 쓴 이 기도문을 그냥 읽어 나가는데 전기가 나가니까요. 이 정신이 캄캄해져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어떻게 이어야 될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비지땀만 흘리고 있는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맨 앞에 앉으신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맞춰. 어둠 속에서 그 당황해하는 집사님이 눈에 선해서 말이죠. 일러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기도를 이렇게 마쳤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간신히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간절히 드리는 기도 받으시지만 간신히 드리는 기도도 받으십니다. 간신히도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요. 한 달 뒤에 또 기도를 시켰어요. 만회하라고. 이 집사님이 또 기도 준비 열심히 했죠. 그리고 기도 준비 중에는 제발 정전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상달이 됐는지 두 번째 기도할 땐 다행히 정전이 안 됐어요. 기도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수요일 예배 마치고 금요일 날 속회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몰랐지요? 그러더래요. 뭘 몰랐냐고 묻냐고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전기가 나갈 걸 생각지도 못하고 정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제가 두 번째 기도하러 나갈 땐 주머니 속에다가 몰래 후레쉬를 넣어갔다고 말이죠. 또 전기가 나가면 얼른 후레쉬를 켜고 기도를 하려고 말이죠. 후레쉬를 준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런 기도 정성스러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은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난감해졌을 때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 삶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문제를 푸느라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기도가 조금 훨씬 단순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제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만 해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멋있는 말로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내가 함께 사는 나의 이웃, 사랑하는 교우들, 나의 가족들,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우리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기도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기도해야 될 때 엉뚱한 곳 찾아가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이죠. 우리 그림을 보면은요,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재미난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하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인들이 생각할 땐, 아니, 저 예수님이 이상하셔. 지금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아니, 왜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지? 아, 저분이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가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서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얼마큼 채웁니까? 한 바가지 물을 떠다가 그냥 돌 항아리에다가 서너 방울씩 따랐던 게 아니고요, 아귀까지 찰랑찰랑 채웁니다. 그런데요, 저 채운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한 만큼이 은혜가 됩니다.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요, 저 하인들이 바닥에다가 물 한두 방울씩 떨어뜨렸으면 그만큼의 포도주밖에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귀까지 찰랑찰랑 채우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귀한 포도주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서 나도 그래도 순종했다라고, 이건 참 서툰 변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만큼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 모습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림을 좀 같이 보고 싶었는데요,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있는 저 모습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한 만큼이 은혜다. 순종한 만큼이 은총으로 나타난다. 항아리 바닥을 적시는 그만큼 해놓고 순종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는 그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권사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드린 데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권사님 가정에 이 두 가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걸 연회장이 맛보더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아니, 보통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이 취하면은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나중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고 말이죠. 저는 권사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동안 당했던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처음보다 나중을 훨씬 더 좋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지금 그 은혜를 받고 계시니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초라해지는 인생도 있고요,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갈수록 더 좋아지는 말이죠.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은혜는요, 이 연회장이 말이죠, 이 포도주를 맛보고서 너무나 맛이 있어가지고요, 누구를 불러다가 칭찬을 하냐 하면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물로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당신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서요, 칭찬은 누가 받게 하고 있냐 하면 신랑이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신데요, 칭찬은 누가 받게 하냐 하면 우리가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멋진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 칭찬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물로 포도주 만든 사람은 나야, 이렇게 나서지 않으시고요,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뒤에는 그 자리의 주인공인 신랑이 칭찬을 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말이죠. 그것이 내 능력,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멋진 주인공이 되시라라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또 권사님은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가지고요, 외국어로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세요. 필사한 걸 가져왔는데요, 그 필사한 노트에 말이죠, 기가 막힌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 글을 꼭 우리 교우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요,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종교학
시험을 보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부의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신학생들한테 낸 문제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라고 말이죠. 이런 문제를 냈어요.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한 학생이 답을 쓸 생각도 하지 않고 멀리 창문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시험 감독을 하던 교수님이 그 학생을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답을 쓰는데 이 한 학생은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서 한번 경고를 줬어요. 이거 시험 잘못 보면 이제 낙제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도 이 학생이 말이죠. 변함없이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생이 이제 답안지에다가 말이죠. 한 줄 답을 쓰고서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자, 그 한 줄짜리 답이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썼을까?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이 한 학생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두고서 뭐라고 썼냐 하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권사님은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이 구절을 이 요한복음 2장 필사한 곳에다가 바로 이 문장을 적어놨던 거예요. 이 답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바이런 시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이 한마디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을 두고서 바이런 시인은 얼굴을 붉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저 한 문장,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보잘것없는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바이런 시인의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얼굴을 붉힌 물 떠올리면서요, 나도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만, 나의 생각으로만, 나의 경험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변하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온갖 잡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 모든 잡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을 드리며 또한 기도를 드리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빈 마음으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큰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 가득 담고 돌아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